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군사부 일체. 임금 군자, 스승 사자, 아비 부자를 쓰죠. 그래서 나라의 임금님과 가르치는 스승님, 그리고 나를 낳아 길러주시는 아버지는 그 지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체다 하는 얘기는 한 몸이 아니라 그 지위가, 그 권위가 동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 행차하면 백성들은 다 엎드려 절했죠. 예.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간다, 뭐 이런 노랫말도 있죠.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예.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이 벌 주려고 그러면 손바닥 내 하면 선생님 많이 때려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큰일 나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스승이 어려운 제자들을 거두어서 공부도 시키고 또 돌보아주는 일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학교 등록금을 못해서 자퇴를 하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이리저리 골목길을 헤매고 다니다가 중학교 때 은사를 만나서 그 선생님이 네가 여기 왜 이러고 돌아다니냐, 가자 해서 대구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성장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요즘엔 참 이런 얘기 들어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스승과 제자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자고 있어도 깨우지 않죠. 숙제 안 해와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봉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죠. 이제 좋은 스승의 기준은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도가 높은가, 이것이 좋은 스승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는 참 많은데 일타 스승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자신들이 존경하는 스승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4분 5열 되어 있었어요. 세상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누구야?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 편하고 사람들이 뭉쳤어요. 무슨 소리야? 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글로벌 스타인 바울이 단연 최고지.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바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또 뭉쳤어요. 아볼로만큼 위대한 학자가 어디 있어? 성경을 최고로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최고지. 무슨 소리? 헛소리들 하지 마. 베드로는 뭐고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야?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핵심이지.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가 최고야.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스승이 있다는 말은 스승이 숫자적으로 10,000명이 있다는 말이 아니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입니다. 스승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많은 지식을 줘요. 그래서 스승은 더 잘 가르치고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은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어지는 말과 행동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스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어요. 스승은 항상 스승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에 물을 뜨고 또다 허리춤에 수건을 두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줄게.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선생, 스승이라고 불렀던 제자들은 한 집안의 많은 종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완강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높이고 제자된 도리를 다해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야 됩니다. 절대 스승을 욕하거나 스승을 평가절하하지 않아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항상 스승과 제자라는 일정한 거리 간격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은 안 돼.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과 관심을 먹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를 만들지만 아비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들을 자기 가슴에 품고 사랑과 관심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승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될 수도 없어요. 목사가 스승이 되면 성도들을 제자들로 만들어갑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쳤는데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로 만들어져요. 분명히 작은 예수가 되라고 가르쳤는데 나타난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물론 목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은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과 관심으로 품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삶 속에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영적 아비가 되셔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열심히 잘 가르치면 제자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낳지는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스승을 중심으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은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영적 스승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자기 제자로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바울 중심으로 뭉치자, 바울파, 게바파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게바, 아볼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제자로 성도들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영적 아비가 되라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스승으로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영적 스승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 가르친 사람을 스승이라고 여기고 그 스승을 중심으로 팔을 나누어 뭉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적어도 20, 30년 전통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모습이 어때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정말 이것저것 열심을 다해 준비해서 눈물겹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엄지 최고라고 엄지를 척 하고 내밀죠.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그런데 그 아이의 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점점 커가지만 그 아이의 생명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아이의 겉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잘 만들어져 가지만 그 아이의 생명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두 단어. 교회 안에 많은 스승이 있다. 그런데 영적 아비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울파, 게볼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누고 각가지 파로 나눠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아비가 돼서 사랑과 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눈물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제자일 뿐이지 그 생명이 새로 탄생되어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만 탄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속 내면은 그 영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가 영적 아비가 되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에요. 교회는 제자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생명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려고 애를 쓸까요? 사람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었어요. 힘껏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내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은 게 아니에요.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저 배신자를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많고 많은 스승 중에 한 사람 되지 말고 너희들은 영적 아비가 되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적 아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부모님들은 영적 아비가 되셔야 돼요. 영적 아비가 그냥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는 스승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냥 자녀일 뿐이에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새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스승되어져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같이 하면 안 된다, 아빠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도와줄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얼마나 많이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고 모두 하고 쏟아 부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그 아이들이 제자와 같이 된 거예요. 그냥 자녀일 뿐인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자녀들에게 생명을 낳는 그런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암탉이 알을 가슴에 품어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가슴에 품은 알을 21일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또 굴리면서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21일 이후에 새끼 병아리가 삐약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생명을 탄생하는 것, 새 생명을 탄생하는 것, 예수님이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해요. 박수. 그거 돼요?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흘러가요. 그곳에는 무엇이 또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엄청난 여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제사 방법은 신전 창기와 음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고린도는 음란과 육체적 쾌락이 상식화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들을 보면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품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것, 남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이 복음으로 그들을 품었어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음란, 퇴폐, 악한 짓 하고 있잖아, 안 돼, 죽어,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스승되지 않았어요. 영적 아비가 돼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슴에 품었어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품었어요. 끝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품고 또 품었어요. 눈물로 무릎으로 품고 또 풀었습니다. 그 결과 새 생명이 탄생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스승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본받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스승질하지 않았어. 나는 영적 아비로서 너희들을 품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스승 되려고 그래? 나를 본받아야 되지. 내가 너에게 영적 아비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영적 아비가 되어 생명을 낳아야지. 이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스승질 했다면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겠어? 병아리를 21일 동안 품으니까, 최선을 다해 품으니까 새 생명 낳았잖아. 내가 너희들을 품어서 새 생명 낳은 거잖아.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스승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큰소리치고 권위를 누리며 큰소리치며 대접받으려고 그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다시 읽을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는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영적 아비가 돼서 고린도 교회에 진짜 만머리 찢기 같은, 진짜 쓰레기만 또 못한 그들을 품은 거예요.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또 품었어요. 품으려니까 어떻게 돼? 그들을 품으려니까.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로마의 시민권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그들을 스승되어서 가르치면 그 생명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다 버린 거예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어. 그 타락하고 정말 찢기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며, 예수가 어디 있으면 나와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우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리며 이 흥청망청 돈 많고 부유한 이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 헛소리 하지 마. 그들의 외침 속에 그 바울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얼마나 실력으로 누릴 수 있고 논리로 누릴 수 있고 철학으로 누릴 수 있었지만 바울은 다 그거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스승질을 하려고 그래? 어떻게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 왜 내 권위를 인정 안 해준다고 왜 큰 소리 치고 덤벼?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잖아. 아유, 저 한심한 놈 저거. 바울이 구경거리 될 만한 사람이에요? 다 덤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그들을 품으니까 구경거리, 찌끄럭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약하나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헐먹고 매받고 정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어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거가 만머리 찢기같이 되었도다. 만머리 찢기 꼴찌가 됐다. 이거 꼴찌. 가장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살아가는 그들이 더럽고 찢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찢기가 아니래요. 존귀한 자래요. 그들은 지혜로운 자래요. 그들은 복받아야 될 자라고 축복해야 될 자래요. 자기는 그들보다 더 더러운 찢기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품은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인 거예요. 바울은 영적 아비가 되어 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품고 새 생명을 낳기 위해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자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어째서 스승되려고 그러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꼴찌 자리가 어디입니까? 만물의 꼴찌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에 내려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만물의 꼴찌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마구간이라고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난 사람 있어요? 네? 예수님은 헤롯 궁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그 꼴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로 내려가야 생명을 낳는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생명을 낳았잖아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는 선교지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보다도 못한 거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고 웃기는 짓 하다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축구 교실, 무슨 교실, 무슨 교실, 뭐 온갖 교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악기 교실, 무슨 교실, 무슨 교실. 그거에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됐습니까? 됐어요?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돼서 그 영혼을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승되려고. 교회가 아무리 잘해봐요, 세상보다 잘할 수 있습니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50년 전 얘기. 교회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세상을 못 이긴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져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그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로 그 생명을 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절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그 가슴에 품은 거예요. 우리를 품은 거라고요. 이렇게 품지 아니하고 생명은 절대 탄생되지 않습니다. 절대 탄생되지 않아요. 호화로운 프로그램, 멋진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아무리 잘해도 교사들이,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자식들을 이렇게 영적 아비가 되어 품고, 사랑으로 품고, 관심으로 품고, 눈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안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 내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거 본받으라고. 영적 합의가 되지 않고는 절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고. 그래,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할 거 못 할 거 다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요 지금? 교회에 있냐고요? 그들의 생명이 새로 태어났어요? 그들이 거듭났나요?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다 쓸려 내려갔다고요. 다 쓸려 내려갔어요. 만물의 찢기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사변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만물의 찢기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요? 만물의 찢기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상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내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마구간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의 꼴찌 자리에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 쉬워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 몸부림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조금씩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고 나타나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라는데, 용서할 사람이 생각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용서를 해? 어떻게 용서를 해? 됐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고는 싶은데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막 내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라고. 서울대 합격시켜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백날 안 돼요. 그거는. 주님, 용서가 진짜 안 되는데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되게 좀 해주세요. 진짜 용서를 하고 싶은데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라는 것, 그것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용서가 서서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훈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셋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 삼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으로 가능합니까? 윤리도덕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죽인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 새끼 죽인 사람은 절대 내 자식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 아들로 삼고 호적이 넘고 그를 목사로 만드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라고요. 이 몸부림이 있느냐고요. 이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224, 248 그거 잘 가르치면 애들이 선생님 잘하네요, 잘 배워 성적 올라갔어요, 좋아하지만 할지 모르지만 그 생명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다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그래도 겨우 조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행복드림의 4가지 사역, 캠프, 교실, 돌봄, 나눈 사역은 스승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아니에요. 영적 아비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고 관심을 쏟아 부으라고 보내주신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영적 고아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 전달해주는 스승대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품고 사랑과 관심으로 품고 눈물을 뿌려야 돼요. 여기다 눈물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탄생되어졌을 때 그 탄생된 생명들이, 영적 생명들이 새로 태어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잘 키워내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000사람, 10,000사람, 1억 명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가능해요? 대답이 없잖아. 가능해요?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런 한 사람.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한 사람을 찾고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스승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아이들을 붙잡고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돼야 돼요. 그 영적 아비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은 절대 태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기술로, 방법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 가지고, 상담학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학문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심리학, 상담학 그걸 몰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상담 치유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목회에 유익한지를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 가지고 다 고칠 수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상담 기술 갖고 영원히 치료될 것 같아요? 잠깐은 터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고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세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을 낳는 것은 십자가, 복음 이것으로 낳는 것이지 그런 인간이 만들어놓은, 프로이드가 만들어놓은 어떤 심리학 이론 갖고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영혼을 품어야 돼요. 우리 더행복 교실의 선생님들은 아이들 7명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이 사역에 앞장서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선생님, 성도님들도 여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얼굴 다 넣어서 아이들 이름이랑 다 써서 다 나눠드릴 테니까 쓸데없는 거 가방에 넣고 다니지 말고 이 기도 카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꺼낼 때마다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 자녀로 양육될 때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힘있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지금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30년 동안 하셔야 돼요. 최한 한 세대 동안. 최하 10년, 20년, 30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살 아이가 10년 후에 20살, 대학을 졸업하고 또 10년 후에 30살, 사회에 들어가서 10년 후에 40살, 사회의 중진이 되어지면 그때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요소에 들어가서 차별금지법 이딴 게 뭐야? 다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 이게 아닌데 세상을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석구석에서 기둥을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반대합니다 소리 질러봐요. 국회의원들이 땅땅 당하면 끝나요. 그 속에 보내야지.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 속에 검찰, 법원 이런 곳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거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훈련시켜서 대기업에 보내서 거기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들기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겠어요? 공부 잘 시켜가지고 돈 잘 버는 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교육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로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되면 됐지,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세상에 돈도 벌고 많이 벌고 세상 영광도 보는 자녀 키우겠다고 두 가지 생각 갖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둘 다 안 돼요. 기왕의 방향을 잡았으면 한 길로 가십시오. 이 자녀 잘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더행복 드림, 더행복 교실에서, 더행복 캠프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아비가 되면 반드시 그 품은 아이들, 그 생명이 태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